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달랐던 이들을 향하여서 딱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이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의 유일한 관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안에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11개 기록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싶습니다. 11개 기록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이 두 개 국가 안에서 각각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형성된 나라이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구성이 되어서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힘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북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강대하기로는 북이스라엘이 강대한데 이상하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방인들의 역사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된 여인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나라고 남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지점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나라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인물이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300대 병거와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유다의 2개의 지파에서 군대가 소집이 되는데 소집된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고 남유다는 58만입니다. 2대1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구스 사람 세라는 100만의 군대와 함께 300대의 병거를 끌고 왔는데 남유다에는 병거에 대한 기록이 한 대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싸움은 싸워보기 이전에는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기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아사가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힘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스스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아사의 선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아사의 싸움과 아사의 군대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남유다가 구스 사람 세라 앞에 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사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들의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그들의 존재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인물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신약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 구약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은 아마도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례적인가? 통상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포도나무로 삼았지만 이사야가 선언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 안에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일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언 앞에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와 어떤 관계 속에 계셔야 되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에 자리매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지가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에 불과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여러분이 없어도 역사는 돌아가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가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존재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간절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나 없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우리 가정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헌신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성경은 절대로 저도 여러분도 나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해요. 헌신을 조금 했으면 조금 두꺼운 가지겠죠. 그래도 가지지 여러분이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일단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있는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의미를 상실한다는 게 전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에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열매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열매가 없겠지. 그거 맞죠.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내 버리신다고. 왜 잘라내시는 걸까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열매가 없는 존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없는 존재는 열매가 없기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 버리신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를 원하시지, 단순히 붙어 있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그런 가지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나무가 썩으면 그 나무에게 아무리 가지가 붙어 있어도 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는 건강한데 가지에게 문제가 있을 때요, 가지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나무로부터 이런저런 이유에서 부러져 가지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온전히 붙어 있지 않아서 양분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무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내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 누가 문제인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 있는가?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도를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 이스라엘이 혹시 가난하거나 혹시 무능하거나 혹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분리가 되었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분리가 되는가? 그들에게 복이 넘쳐나거나 그들이 유능해지거나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해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분리를 시도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모든 시간 동안 늘 성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분리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형식은 붙어있는데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등장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모양은 붙어 있으나 본질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잠언의 기자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기록을 합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오직감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음란하게 사랑을 쫓아가는, 사랑도 아니지만 어쨌든 미워하세요. 근데 이 두 존재보다 더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아닐 겁니다. 교만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일까? 아닐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일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일까? 아닐 겁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인생에는 계시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부유함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의 유능함으로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도 회개하면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음탕한 사람도 회개하면 다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교만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위험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 교만한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릴 것이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배도 성실하게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일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바깥에서 사업을 하면 아무리 유능하셔도 그 사업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셔도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되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가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자녀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사업이 안 된다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우리는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분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럼 됐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저한테 1인사를 하시면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은 못 오는데요, 매일 주일마다 영상에 나오면 먼저 목사한테 인사하고 설교 들어요.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할까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눈도장 찍고 있어요. 목사님만 저를 못 본다 뿐이지 저는 늘 보고 있어요. 사람은 형식이 중요해요.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형식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잘라내신다고. 형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뭘까요? 뒤집어 놓고 보면 열매가 안 맺어지면 우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일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까?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있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은 부유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 여기지 않는다. 분명히 물질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 영혼은 자꾸만 불안할까? 떨어져 있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여러분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했는지 안 기록했는지,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록하면 집에 가서 보시는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저는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로 나를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로 세상과 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현재적으로 맺고 있는 열매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대신다고. 근데 두 번째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향해서도 칼을 대신답니다. 물론 두 가지를 향하여서 칼을 대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릅니다. 붙어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에게 칼을 대는 건 분리시키기 위함이에요. 완전히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칼을 대시는 거라면, 붙어있음으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게 칼을 대시는 이유는 더 견고하게 붙어있게 하려고요. 완전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가?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유실수를 키우면 건강한 가지에다가 칼을 안 대는가? 칼을 댑니다. 어떤 식으로 칼을 댑니까? 잔가지를 쳐주죠. 혹시 나는 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잔가지를 왜 쳐줍니까? 나무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원래 열매가 맺어지는 끝지점으로 영양분이 가려면 잔가지로 가는 영양분을 최소화시켜줘야지만 열매가 튼실해지고 열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잔가지를 잘라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깨끗하다라는 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인생에 있는 잔가지를 쳐주시기 위해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잘라내시고, 뭘로요? 말씀으로요. 세속적인 습관을 잘라주시고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잘라주시기 위해서 숱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뭐 하면 된다는 거면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최종 지점이 어디라고 말하는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상태가 거룩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물로 씻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행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안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풍성케 못하게 만드는 잔가지들을 잘라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할 것은 경건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믿음의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적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면 그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을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세례를 통해서 확인되는가? 그건 외적인 증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증거는 뭐냐? 이 믿음을 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쪽으로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쪽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들어가면 성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열매 맺을 준비를 하게 만든다고. 그 상태가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양은 아니에요. 주일날에 반듯하게 머리를 만지고, 저도 주일날만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를 바르죠. 경건해 보여야 되니까. 주일날만 저는 주일날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한 번도 안 맨,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안 맨 넥타이를 고르죠. 지난 한 주간 또 한 번도 안 신었던 구두를 신고 와요. 주일날만. 어쨌든 경건한 모양이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본질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본질은 믿음을 타고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재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세팅이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구별한다, 잘라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뭘 잘라내는 겁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는 게 아니죠. 말씀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타고 들어가는 루트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말씀에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말씀에 반응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결국은 말씀의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성경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믿음의 고백일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고백일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구절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수반이 되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 들어가서 또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뭐가요?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의 의지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잘라줍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잘라줍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방해하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말씀이 잘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맺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맺지 않아요.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맺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믿음을 근거하여서 말씀이 들어가져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지, 의지가 있다고 열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신앙 안에 열심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은 행동이 많아요. 행동이에요.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열심은요, 한계가 분명해. 왜 한계가 분명하냐? 지쳐요. 행동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심의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뜨겁게 밀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흘러가는가? 말씀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헌신해도 오늘 보면 말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열심을 행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예요.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려고 하는 이 열정이요. 예수님께 더 밀착되려고 하는 이 열정이요. 그리고 이걸 뭐가 하는가? 믿음이 하고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걸 해주는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기 나가는 순간 오늘 뭐 들었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설교 뭐 들었죠? 아마 보면은 고사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날걸요. 여러분, 설교의 유통기한이 참 말하기도 그런데 며칠이나 될까요? 너무 과하죠? 몇 시간이나 될까요? 설교 유통기간은요. 대부분은요 1시간 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왜 1시간 안에 다 잊어버릴까요? 안 붙잡으니까요. 그냥 듣고서 가도록 내버려둬요. 성경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까? 이 묵상이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나가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잘라주고, 그 말씀이 내 태도를 잘라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을 잘라주도록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들어요. 한번 말해보시라고. 들을만 하면 아멘 할 거고, 안 들으면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갈 거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아도 영상의 기록 매체가 묵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시대잖아요. 홈페이지가 있어,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관계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열매 맺고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잘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잘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좀 잘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기까지는요 아멘하기가 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겠지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귀당이가 어렵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동의가 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닌데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 바깥에서 고등부도 안 보내고 내 자녀를 내가 좋은 대학교 보냈는데,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말씀대로 안 하고도 사업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말하는 걸까?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깥에서는 무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 바깥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고, 예수님 바깥에서도 자녀한테 존경도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하고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열매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놓으신 자녀가 세상의 아들들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려도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의로운 재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을 그리스도 밖에 살 수는 있어요. 유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비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의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자가 천국 간다 생각을 했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 베푼 사람이고 안 베푼 사람이니까 저주의 대상이겠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모하기 시작하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니 경건한 사람들 왜 돈을 좋아해요? 부자가 돼야 그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나사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텐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부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고, 상식적으로는 음부에 가난한 나사로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답을 제시하고 시작된 비유예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에요. 근데 부자는 대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문장이 너무 기니까 부자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부자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서요. 나사로 이름은 계속 기록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름은 존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불러줬다는 건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자의 이름을 언급 안 했다는 말은 그냥 그는 돈 많은 사람일 뿐인 거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네? 성공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네? 누군가로부터 유명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네? 그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행동 양식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아주 유명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존재 양식이요. 행동 양식이 우선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모으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자녀들로 키워낼지라도 그것이 주님 바깥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냐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행동 양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좀 많이 키우라고 자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물론 커지면 좋죠. 제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까지 포기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헌신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무언가를 쟁취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 그게 아니라 딱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존재론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때는 작은 열매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 아무리 큰 열매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갖는 관심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 믿음의 사람이냐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건 뭡니까? 너희는 가지일 뿐이라고. 가지가 의미를 가진 순간은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뿐이에요. 그러므로 가지인데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세요. 붙어 있는 듯 하나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니까요. 어떤 가지?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으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원해야 돼요. 뭐를요? 붙어 있기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양상만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유능하다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인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인지 날마다 묻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